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9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늘 기쁘고 즐겁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분명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될지 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신뢰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내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막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늘 그냥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 보면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냥 그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막 대적들을 깨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보다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 이게 뭐지? 싶은 그런 하나님이 많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정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감의 문제, 프레임의 문제, 틀의 문제가 늘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계속 그 열에 정렬시키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을 나는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편견과 오해들을 우리는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데 달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죠? 나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이렇게 간증할 게 없지? 나는 애들한테도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듯한 뭐가 없지? 막 이런 빈약한 그런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체 우리가 인류의 먹거리 가운데서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적당량을 벗어나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분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고 어떤 때는 약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이 되고 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넘어가면 확실하게 양면성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안 좋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분. 당분은 이거는 어떻게 꼭 필요한 우리의 에너지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치면 염증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암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 먹는 거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거죠. 의사 선생들은 꼭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백미를 그대로 들지 마십시오. 뭐를 섞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얻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유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달콤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서 중독돼 버린다. 중독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나에게 늘 괜찮은 말만 해주고 내가 늘 옳다고만 얘기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들. 그게 나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고 그게 참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영적인 부작용들을 자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8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쓴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쓴 거. 별로 그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희망이 될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읽어봤는데 뭐 나를 막 던져 놓으시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짓누르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파도가 나를 엄습해서 내가 그냥 밤잠을 잘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든지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건져주셨다든지 뭐 이런 다른 시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시편 88편은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결론은 결론이지만 석연치 않은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의문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묵상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묵상을 안 하시고 오셨으면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달콤한 것보다도요, 쓴 거를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믿음의 길이 단순간에 그냥 파산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그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찔러가지고 당신 애굽 요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당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좀 낳아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뚜렷한 어떤 증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지금까지 화근이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딱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숨기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숨기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살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위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모세 왕자가 민정 시찰을 나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망명길에 올랐죠. 왕이 계승서열 3인이 뭐니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서 뭘 했죠?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 했습니다. 이 양치기를 한 결과가 뭐였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요? 모르겠어요.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어떤 힌트도 없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진곡의 세월을 보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뭐였어요? 그 떨기나무 나무가 그게 불에 탔지만 타오르고 있어도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광야 시절 40년을 마감하면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숨어 계신지, 나하고 숨바꼭질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40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사무엘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3년 정도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광야에 수풀로 동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윗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비탄시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증거해 보이시는 그런 장면들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3절, 1절과 2절은 들어가는 말이에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나죠, 나. 그죠? 나입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자기의 처지를 진술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뭐 나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버럭하죠?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버럭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버럭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감정을 읽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힘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걸 서술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을 숨기고 은닉하고 내 감정을 미화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그거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버럭하는 이유는 나는 내 감정을 읽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접근하고 그거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덜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버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음부에 가깝다 그랬죠.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고, 여러분 용사가 힘이 없다. 칼도 제대로 휘두를 힘이 없다. 무장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와 같다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막 지겨운 분들 보면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많죠. 늘 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다.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같은 일을,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면서 나는 여전히 시간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지만 나는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도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 확 지나갔죠. 내가 나를 읽는다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죠? 메타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줄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줄 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놔줘야지.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의 의식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비로소 표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나를 읽어주죠? 누가?
나는 늘 내가 나를 읽는다고 하죠. 그 착각입니다. 내가 나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한계성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나지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늘 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자기의가 똘똘똘똘 뭉쳐있는지 알겠죠. 우리 자신들이요, 나로서 나를 헤아린다면 그거는 자기의와 자기 만족으로 밖에는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나를 메타인지 알 수 있는 거, 내 의식 너머에서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나는 이제는 완전히 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내 관 위로 흙이 막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렇죠? 완전히 자기 그 상실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고립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 보면 정신병적인 그런 일들을 가진 분들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 아닙니까? 건강한 거죠.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건강한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은.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기 진술을 한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러면서 주어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인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의식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깊은 웅덩이로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시고, 주님의 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있어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결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나에게 자비로우시거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이한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사고로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 가산, 동량 제1의 재벌 아니었습니까?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풍비박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도 위태롭게 됐죠.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안 된 거예요. 욥기 2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앞으로 가서 살펴보고 혹시나 또 내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뵀나 싶어서 뒤로도 또 물러가 보고 좌우를 두리번거려보고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감정도 다 진술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도 내가 다 들여다봤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고 근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꽁꽁 숨으셔도 심히 꽁꽁 숨으신 거예요. 그러나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무슨 증거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깨달은 겁니다. 교만하면 약이 없죠. 그래서 인간이 피해야 될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들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교만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약도 없어요. 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그때부터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5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이 욥기의 이 욥은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안 하거나 봉사를 안 하거나 착한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뜹시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욥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정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뭔가를 해주시고 이래서 믿음 없다 그러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정말 없을 만한 때예요. 다 분비박산 나고 다 거덜나고 지금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해석 능력이죠. 해석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 이래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이죠. 해석 능력이에요, 그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직설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곡 악보 있는 대로 연주하는 거, 그거는 뭐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곡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와 그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각자의 몫이거든요. 있는 곡 그대로를 치는 거, 초견해가지고 그대로 치는 거, 그거는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해석 능력이 가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연주자인지 아니면은 아티스트인지 예술가인지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내 인생,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가정이, 산업이, 자기 건강이 다 거덜납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때요?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시원찮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욥은 남다른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순물을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해석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낙관적입니다. 왜 낙관적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기셨거든요. 그 인류 최대의 최악의 대적,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무리 뭐 어떻고 저렇고 해도 예, 그렇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전망이 어둡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전망이 답답해 보이고 그렇죠? 그런 날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낙관적인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아유 죽겠습니다. 그냥 큰일 났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요. 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거는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낙관하거든요. 낙관. 그리고 이 낙관, 이 믿음대로 욥은 그렇게 됐죠. 다 갑절로 다 받았죠. 그렇죠? 갑절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자녀들은 7남 3녀에서 14남 6녀가 안 됐습니까? 뭐 그죠? 다른 거 다 갑절로 다 해주셔요. 양도 소도 뭐 다 갑절로 다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그건 간단하다. 7남 3녀는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7남 3녀만 더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재밌게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은밀한 가운데 계시거나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시면서 우리를 농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순금처럼 우리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다. 욥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각할 수 있거나 감각할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에 대해서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단련하고 계신 거고 나는 이 단련의 시기를 마치고 나면 순금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예. 그러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8절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결말인지 아닌지 결론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뭐예요? 13절에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어떤 하등의 증거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뭘 하겠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참 이런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죠. 잘 될 때야 누가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안 될 때 꿋꿋하게 묵직하게 말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얼마나 귀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됐냐?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파멸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자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런 믿음 가지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얼마나 복된 믿음. 이런 믿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좋을 때야 무슨 소리 못해요? 예, 좋을 때야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가 84주년인데요.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금세라도 그냥 이 지구상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몇몇 분들은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고 앉아서 하나님 이때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엔가 숨바꼭질하시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